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53쪽 에레미야 2장 20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요. 눈으로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아멘. 지난 6월부터 계속해서 매일 성경 주일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에 있는 에레미야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제목 또한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제목으로 써야 되는 건지 기도하는 중에 그냥 우상 중독이라고 그렇게 주보에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이미 답은 주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듯한 답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애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고초를 겪으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선 순간 출애굽 20장에 기록된 10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또한 그 10계명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 몇 개는 그래도 아시리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다 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중에 몇 개를 아느냐 못 아느냐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개의 서원이 언제 주어졌느냐 하면 소위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개의 서원, 10계명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시점은 언제냐면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할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가 뭐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뭐라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기 전이나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우상 중독에 점철된 삶을 살았다고. 최근에 주석 시리즈를 많이 내고 있는 송병현 교수가 쓴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단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아는 것처럼 마약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인스타에 중독이 되어져서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귀를 좀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조카들이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서 자기 집을 리모델링 하는 중에 와서 이제 거했습니다. 그 좁은 집에 6명이 복작복작 일주일을 같이 지내면서 뭐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있겠죠. 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라떼 있지 않습니까? 라떼. 라떼의 관점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젊은 사람들, MZ세대를 바라보니까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었어요. 조카 아이들. 조카 아이들이 쉬는 시간, 잠시 짬이 나면 도대체 뭘 하나 봤더니 핸드폰을 들고 인스타에 쇼츠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짤동이라고 하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 잠깐 보고 있는 것, 그저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보기는 하지만 저도 가끔 사실 보기는 해요. 근데 제가 보는 쇼츠, 짤동은 뭐냐면 목사님들이 올려놓은 유명한 이름이 그래도 네임밸류가 있는 목사님들이 올려놓은 쇼츠를 제가 보기는 하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 그것을 보다 보면 시간이 언제 그렇게 흘렀는지 금방 흘러가요. 때로 그것을 보지 않으면 괜히 불안해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나무랄 수도 없는 거죠. 왜? 거의 대부분의 아이가 그럽니다. 카페에 가서 요즘은 노키즈 존이 있긴 합니다만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거나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희 시쳇말로 땡깡을 놓기 시작을 하면 엄마들이 핸드폰부터 손에 쥐어주자. 우상이 되어진 거죠. 우상. 그런데 이 시대의 명설교가요 변증학자로 알려진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런 증상에 대해서 무엇라고 기록하느냐면 내 입맛에 맞게 신들을 만들어내서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기를 즐기는 세상이다. 눈에 보이는 목상이나 신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는 가짜 신들이 널려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흉내낸 말 그대로 가품들이다. 소위 짜가, 가짜라는 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상 숭배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우상 숭배 이런 겁니다 라고 혹시 대답하실 분이 계실까요? 우상 숭배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대치해 놓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 로마서 1장 28절에서도 말씀하시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쏟고 여기저기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며 심지어 우상에 중독되는 현상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힘이 들고 어려우면 절대로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모순 같은데 문제가 생기거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뜻하지 않은 일로 내가 어떤 물질을 잃어버리게 손실이 생겨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긍일히 여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그 욥이 받았던 것처럼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일, 즉 예배를 드리는 일이 귀찮은 일로 전락해버려요. 아이들이 수능을 한 100일 정도 앞두면 고3 어머니들은 자진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권면을 하거나 강요하지 않더라도 자진하여 새벽 기도를 100일 치성 드리듯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만큼 자녀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원하는 그 대학, 조금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싶은 그 교회, 그 학교에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대학에 철커덕 하고 붙으면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하고는 담을 쌓는 거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 시대가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한다면,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신자인 듯, 신자 아닌, 신자 같은 너. 제자인 듯, 제자 아닌, 제자 같은 너. 신자인 듯, 신자 아닌, 신자 같은 나. 제자인 듯, 제자 아닌, 제자 같은 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것이죠. 나가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니 우리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참 종자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어떻게 이방 나무에 악한 가지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잘못 심으시지는 않으셨겠죠. 그런데 자라고 나니까 엉뚱한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 감람나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우리가 함께 같이 봉독하지 않았습니까?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네가 만든 네 신들이 그들이 네가 환난 당할 때에 너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과 더불어 우상 숭배와 중독에 노출된 지금의 우리들을 깨우치고자 하시는 거예요. 나홈서 1장 2절입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좀 봉독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바라기는 제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개혁 한글에는 격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개혁 개정으로 성경이 바뀌면서 이 단어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총을 격발하듯이 격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보여주는 현상들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현상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 삶이 지저분해진다. 두 번째, 영도 지저분해진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이와 흡사한 말씀이 에레미야서 13년 같은 본문이 에레미야 13장 23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굿수인이 그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할 수 있게 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심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가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꺼낼 수만 있다면, 꺼내서 씻을 수만 있다면 하이타이에 빡빡 문질러서 이 안에서 다시 좀 깨끗하게 씻어서 집어넣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까? 심플해야 된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심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해야 할 것과 버릴 것이 분명한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버리는 것에 있어 우리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나 우상이 중독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결과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무언가 계속해서 얻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키워드는 전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더 얻고자 애쓰기보다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포기하는 것들이 더 많아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에레미야서가 대선지자로 분류된 만큼 그 분량이 많지만 묵상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늘 그 묻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당신과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에레미야. 에레미야는 자신의 생애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 씨름하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거의 20살 때쯤 어렵사리 주님의 뜻을 따른 이후에 더욱 가중되는 어려움이 아마도 요즘 MZ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걷고 있는 그 길,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그 소명을 따라 걷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의아해하는 것처럼 이 에레미야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에레미야가 발견한 진리가 무엇이냐면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통찰력을 불어넣어주고 동시에 용기를 북돋아주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에레미야서를 묵상해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 삶의 통찰력을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에레미야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과 회개입니다. 나아가서 회복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에레미야를 통하여 유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고 회복을 위하여 회개를 촉구하며 기록한 것이 에레미야서라고 합니다. 사실 에레미야서 또한 우리가 잘 보지도 않고 잘 알지 못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보았던 디도서 같은 경우는 너무 얇아서 장수가 몇 장 안 돼서 보지 않지만 이 에레미야서는 그 분량이 너무나도 많아요. 보려고 시작을 하면 어렵기만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오늘도 여러분들 본문 에레미야서 2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그 뜻을 아시겠던가요? 사실 여러분들이 봉독하고 난 다음 28절이 끝날 때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화답을 했는데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 안 되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이에요. 왜? 심판이 임한다는데 아멘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어요. 물론 모세오경도 있고 뭐 역사서도 있고 뭐 시가서도 있지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대선지서는 그 당시 에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지자, 예언자들의 키가 크거나 몸집이 커서 대예언서가 아니고요. 책의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량으로 보면 이 에레미야서가 이사야서보다 그 양이 더 방대해요. 그렇게 에레미야는 모두 5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함께 봉독했던 에레미야서 2장의 말씀부터 에레미야 4장 4장까지의 말씀은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져 있고 이 패러그래프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신한 것을 꾸짖으시는 내용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닥칠 재난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이러이러한 재난이 있을 거야. 이러이러한 징계가 있을 거야. 너 말 안 들면 엄마가 표출이 된다고 얘기했지? 경고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다듬고 그 엄마의 말씀을 어떻게 경청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 징계를 받거나 어떤 고통을 받지 않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기 전에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하나님의 궁율이 거기에 그려져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에레미야가 그토록 왜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징계받아 이방 나라에 멸망당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순간을 자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참담하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편안함과 안락함이 누구에게서 온 건지도 모르고 세상의 온갖 우상을 섬기며 심지어 그 우상에 중독되어 버린 이스라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1583년 어느 날 국방을 책임지고 있었던 이 이율곡 선생이 당시 조선 왕이었던 손조에게 찾아갑니다. 일본의 침략이 있을 것 같으니 10만 군대를 양성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이게 국사 시간에 배웠던 10만 양병설 아니에요? 그때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태평생대를 누리고 있는데 왕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당시 대신들이 주장하고 나서면서 10만 양병설은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로 치부되어져 버려요. 당시 대신들이 왕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미친 소리라고 말했지만 결국 1583년 이율곡 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이 일에 1년 뒤 1584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에레미야의 사역이 더욱 힘들었던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친애굽 정책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 도구로 바벨론이 강성하여 바벨론의 애굽을 칠 것이니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 수 있다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매국노 취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아가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북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유다의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고 스스로 동요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 그대로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다른 신들에게 패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졌다. 그러니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신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1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진단이 무엇이냐면 첫째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둘째 스스로 살기 위해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코 구원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깃발 꽂힌 집이 여러분 많다고 할지라도 지나가면서 그거 쳐다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용한 모가 내 앞길을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귀를 닫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솔직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하나님을 믿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네? 하나님을 믿는데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나라가 사라지고 오히려 내게 찾아오는 환난은 더욱 크기만 하니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약해져 생긴 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약해져서 생긴 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 믿고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것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정말 탁월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목회자는 하룻밤 이제 법무서운 줄 모르고 유튜브에 설교를 올려놓지만 정말 목사님들의 설교가 너무나도 은혜스러워. 그때 들려지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때가 가까우니 깨어 기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런 제아의 말씀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제 얼굴에 침을 뱉는 말들을 해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필터링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필터링 하시면 그 말씀이 생수가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십니까? 보청기 끼면 됩니다. 볼륨을 키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우상에 중독된 사람들을 향해서 확성기를 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한다. 주님이 그리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떠나고 버리는 것, 잊어버리는 것 악이고 고통입니다. 결론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큰일이 터질 때 내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반석이 아니기에 기대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나를 망가뜨리는 우상이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팀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오늘 본문과 연관 지어진 듯한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 마치려 합니다. 내가 참 신랑이다. 내 마음의 모든 갈망을 이루어 줄 품은 하나뿐이다. 내가 내게로 오기만 하면 마지막 날에 그 품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함을 알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처럼 핵심이 없는 이 시대의 참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우상을 숭배하고 잡다한 것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내 삶이 광야와 같은 가람과 힘듦이 있다고 해도 그곳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쉬실 때 또로 먹여주시는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함을 깨닫고 광야를 은혜의 땅으로 은총의 땅으로 바꾸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